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를 향한 나의 바른 정체성입니다. 다른 생각, 다른 의심을 다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 내가 잘못되었으면 그거는 회개하면 되는 거지, 나를 포기하거나 나 스스로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적 의미로 제가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직장을 잃었으나 어디 다시 들어갈 곳이 없고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하니 처자식 굶어 배고픔에 탄식이 터져 나오고 텃밭에 농사 조금 지은 것까지도 수확이 전혀 안 되고 가볍게 키운 짐승 몇 마리까지 다 죽어나 자빠지고 비상금으로 모아놓은 통장의 잔고까지 다 사라졌어도 이제야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감사와 나의 의지하는 것이 그러한 세상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수준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욥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욥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고백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욥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그 아니요, 주신 건 여호와시오 취한 건 마귀 새끼가 가져간 거예요. 정확 언제 욥을 하나님이 재산을 뺏어갔습니까?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우리는 그냥 분별이 없으니까 되나무 때나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그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리 없죠. 마귀란 놈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란 놈도. 다윗이 이런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저 간단한 말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산다. 시작.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를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간단한 말 같지만 저 만자 하나가, 그러니까 저 만을 빼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건강도 의지하고 남편도 의지하고 자식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다 필요 없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본문에서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 아주 귀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뭘로 산다? 자, 하박국 2장 4절을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오직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 이 말씀을 사용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하박국에게는 두 가지 관점과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째는 나라가 망하게 생긴 두려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냥 흉년이 아니에요. 이게 흉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노략을 당한 거예요. 농사가 잘못된 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점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은 약 2600여 년 전 사람인데, 시대는 2600년이 지났지만 어쩌면 지금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한지, 이게 지금 하박국이 2600년 전에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제가 이 하박국의 감사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공통적 스타일, 어떤 공통적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시다, 그러면 노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창세기 6장 7절을 보면 가라스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도 심정이 누구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 하박국하고 지금 하박국은 그냥 인간적 재난이라면 지금 노아는 천재적 재난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떨려요. 그런 노아에게도 홍수의 심판의 두려움인데, 그러나 노아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의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오거나 어떤 인재의 어려움이 오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을 안 하더라. 신기해. 원망을 안 해. 감사와 찬송과 기도만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보면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을 갔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준 잘못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 갑니까?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이 끌어가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간단합니다. 이해관계에 얽힌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 세상은 옳으냐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득이냐 손해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귀신이 자꾸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나가라 쫓아줬어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점을 묻혀 이제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발에 감옥 간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순종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여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거다. 옳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디를 가라고 그러세요? 지금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러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마태복음 9장 9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걸 보시니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저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별것 깁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요 아주 괜찮은 직업이에요. 얼마든지 욕을 얻어먹어서 그러지 아주 돈 버는 데는 최고예요. 그냥. 그런데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마태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쉽지 않다니까. 난 너무 놀라운 게 그 직장을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은 뭐며 버릴 것도 없는데 또 안 쫓아가는 사람은 뭐요? 한번 이번 주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실험 한번 해봐봐. 너 나랑 교회 가자. 따라오면 그거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천국 가는 길이고 안 오면 그거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네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만족의 근원을 세상과 세상 것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둔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예수를 믿는다. 그거 쉽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던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모든 게 안 된다. 이때에도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 이게 진짜인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거라. 누구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그거 아세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세상 것은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욥처럼 욥이 시험당해서 사단에게 다 빼앗겨도 아무것도 안 남고, 최근에 오랜 동안 참 투병 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뺏긴 게 아니에요. 잘 지켰어요. 잘 지켜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누가 유튜브에 그게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이 하늘나라 가서 정주영 회장님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더래요. 이 회장 오셨어?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그러더래요. 없어요. 뭔 소리요? 못 갖고 왔어요. 거기도 못 갖고 왔어? 나도 못 갖고 왔는데. 이러나 저러나 못 갖고 간다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시체가 입는 옷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안 신기해 그런 말이? 우리는요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여기도 있고, 나는 얘기도 안 했고 부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 혁띠 속에다가 여기도 있고 꼬불치라고. 우리 옷에는 주머니가 많아요. 다 돈 넣으라고, 넣어서만 안 된다고, 감추라고 막. 그러나 수희가 입는 옷은, 시신이 입는 옷은 없어요.
내가 지키나 빼앗기나 결국은 다 지나가고 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현실을 긍정적인 눈으로도 보지만, 더 위대한 것은 믿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본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본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참담해. 그게 세상 사람이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보는데 뭘로 보냐?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시기를 바라요. 자, 다시 노아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실의 홍수만 보지 말고 그 홍수 속에서도 방주로 구원받아 전 세계 인류를 오직 내 새끼 새 아들로 퍼뜨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방주를 100여 년 짓는 것이 힘들겠어요? 신나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을 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담의 후손에서 노아의 후손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에서 노아의 후손으로 현실 감각으로 아담의 자손을 내 새끼로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사람이 뭐냐? 창세기 6장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9장을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다. 뭔 말이에요? 6장의 홍수에 직면한 상황에서 9장의 홍수 끝나고 내 새끼로 인류가 퍼져갈 모습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야. 저는요 뭔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얘기하고 내가 놀래고 내가 막 신기하고 그래.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 두려워. 지금 하나님이 뭐해? 지금 심판해. 홍수로 막 심판해. 방주 지어야 돼. 막 살을 내면 막 아이고 어쩐다냐 아이고 어쩐다냐 막 그래. 근데 9장을 보면 내 새끼로 인류가 퍼져버려. 3장 차이예요. 6장과 9장 3장 차이예요. 그 3장을 믿음으로 내다보느냐 내다보지 못하느냐. 어렵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었다면 자살했겠냐 그 말이야. 이런 선. 자, 요셉도 바라봅시다. 현실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애굽에 팔려가고 주인 아주머니 유혹을 이겼는데 깜빵으로 가고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 주었는데 나 몰라라 잊어버리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현실 속에 현실의 참담을 보지 않고 요즘 쓰는 용어로 사이버 세계, 다가올 미래를 내다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내게 보이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보세요. 이게 꿈이 현실이 됩니다. 이 꿈을 현실로 이루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현실이 30세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꿈은 언제 꿨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부용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저게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현실은 참담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만 보지 않고 미래를 본다. 시작.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아. 인정해요. 그렇지만 코로나19의 어려움 현실만 보지 말고 이 코로나가 끝난 그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건 아니에요. 뭔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 요셉이 꿈을 계속 꾸어가듯 여러분도 뭔가 준비하면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현실이 더 현실 같습니까? 꿈이 더 현실 같습니까? 현실이 현실 같아요? 꿈이 현실 같아요? 현실이 현실 같은 사람을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꿈이 현실 같은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현실이 좋으면 현실을 현실 같게 하시고, 현실이 안 좋으면 꿈을 현실 같게 하십시오. 뭘로? 믿음으로. 그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어떤 친구가 머슴으로 쓰는데 참 성실하게 잘해요, 머슴을. 그런데 이 주인이 아주 나빠요. 그래가지고 전혀 월급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해야 돼? 놓고 나가야지. 근데 안 나가. 그게 신기하잖아. 다른 애들은 다 나가는데 안 나가. 그래갖고 이제 물은 거야. 야, 너는 어떻게 그 고약한 주인 밑에서 월급도 안 주는데 안 나가냐?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만 아는 비밀인데 나 신기한 게 있어서 그래. 뭔데? 저 주인이 낮에 무지하게 나를 괴롭히지. 근데 신기해. 잠 잘 때 꿈 꾸는데 꿈에는 바뀌어. 내가 주인 되고 저놈이 내 종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그렇게 부려먹어. 그래서 품앗이야.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현실만 중요한 게 아니야. 꿈도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어려워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게 그 사이에 자살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왜? 절망 속에서 앞이 안 보이거든.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뭘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근데 난 진짜 이렇게 말하면 또 신기한 게, 세상 사람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진짜 알아. 그래, 그걸 또 노래로 만들어 놨어. 또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믿음 있으면 쨍하고 해뜰 날 다가온단다. 이거 복음성가 같아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믿음이 없으면 현실만 보는데 안타까운 건 현실도 부정적으로 보고, 믿음이 있으면 미래를 보고 현실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도 힘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이버 세계, 앞으로 펼쳐질 꿈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그래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까짓것 이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현실이 어려울 때 긍정적으로 보시고, 도저히 긍정적으로 볼 게 없다면 꿈을 바라보시고, 도저히 꿈도 없다면 천국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잘 보세요.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그 앞에 즐거움은 사이버 천국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도 현실은 십자가였어요. 현실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 뒤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믿음으로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본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고통은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육신은 후피하나 늙어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야,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이렇게 수준이 있어. 죽고 싶다 그 말이야, 저 말이. 우리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도대체 네, 진짜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무슨 능력인들 없습니까? 에? 죽은 자 깔 거 살려버립니다. 물이 그까이 거 걸어가 버립니다. 먹을 거 없어 오병 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침상 가지고 걸어가게 해버립니다. 그냥 중풍병 그거 그냥 걸어가게 해버리고 맹인 그냥 눈뜨게 해버립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싹 저것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그냥 인간 같지 않은 것들에게 죽으셔야만 했을까? 지들 말 맞다나 마태복음 27장 41절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저렇게 말하면 그냥 성질대로 하면 그냥 확 내려가서 내려왔다 이 작것들아 확 그렇게 그냥 해버려야 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생각 속에도 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것들 그냥 확 주님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조치를 하면 속이 시원할 것도 같은데 그냥 내려와가지고 내려왔지 이제 믿어 이제 믿을래? 막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 왜 속이 시원하게 그렇게 안 하셨을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 당시는 속은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말 맞다나 네가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내려왔다 이 새끼들아. 믿어라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구원은 어떻게 되냐.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거 인간식 생각으로 그냥 한풀이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이거.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아주 잘못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귀 세상 임금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권력이 있다고 마음대로 남용하면 그 권력 남용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심판은 권력 남용의 심판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귀는 죄인을 죽이는 것은 괜찮아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죽이는 건 괜찮아. 그러나 예수는 죽이면 안 돼. 왜?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가 죄인을 죽이듯 죄 없는 예수를 죽여놓고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어?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권력이 있다고 권력을 쓰는 건 옳지만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만 죽여야 돼? 죄인만 죽여야 돼. 죄인만. 그런데 지금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진짜 예수님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진짜. 예수나 돼가지고 왜 죽어? 그런데 그렇게 죽으니까 죽어야 할 우리가 살아나고 그렇게 사망 권세 잡은 저놈의 마귀 새끼를 심판하게 되더라 그 얘기요. 아이고 어떻게 박수 이거 깨달아졌어? 이 옳은 분이 하는 어떤 그
처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왜 이렇게 억울함을 계속 당하는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억울함을 당함 속에 하늘의 상이 있고 그 억울하게 한 그놈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거야. 내가 다행히 마귀가 지나간 다음에 설교하기 다행이요. 왜냐하면 이거 지나가기 전에 설교했으면 마귀가 내 설교 듣고 야야야, 예수 죽이면 안 된다, 예수 죽이면 안 돼, 예수 죽이면 안 돼. 왜 안 돼요? 죽여버리 다 매달아놨는데 안 달면 안 돼. 저거 죽이면 살아나. 저거 죄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죽어 이 자식아. 예수님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세상들이 그래도 예수는 죽이면 안 된다, 바라바를 차라리 매달아라, 이렇게 바뀌었으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네. 내가 처음 해보는 소리요 나도. 근데 이제 마귀는 내 설교를 들으고 마귀가 이제 내 설교를 듣는다면 아유 저 장목사 저 자식 진즉에 좀 설교하지. 그때는 내가 없었어 이 자식아. 네가 뭘 잘못한 줄 아냐? 권력 남용죄를 친 거야. 권력 남용이 뭔지 아냐? 죄인을 죽여야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인 죄인은 아무 하자가 없어. 왜?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는 죽이면 안 돼.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죽이면 지가 되는 줄 알았어. 그게 권력 남용죄야. 권력 남용죄. 그 두 가지. 나는 진짜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뭐 맹인을 눈뜨게 하고 앉은 맹이 걷게 하고 뭘 못해. 우리 예수님이 그냥 천사를 동원을 못해. 뭘 이 작것들 그냥 확. 근데 그렇게 해서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마귀의 심판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억울함이 있어도 지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억울함이 있을 때 그냥 참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가 좀 떨어졌다고. 아니 포도가 좀 값이 떨어졌다고 우리는 원망합니까? 포도가 바람 불어서 조금 피해를 입었다고 원망해요? 가축이 없어도 감사하는데 속값이 떨어졌다고. 돼지가 없어도 지금 감사하는데 돼지 값이 떨어졌다고. 닭이 없어도 감사하는데 닭값이 떨어졌다고.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뭐며 조금 값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사람은 뭔가.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엄청나네 이거. 자, 네 박자로 따져봤어요. 있고 감사하면 1등, 없어도 감사하면 2등, 있는데도 원망하면 3등, 없는데 원망하면 4등. 시작. 그럼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이요? 1번이요. 그래 1번. 진짜 1번이요? 믿음으로 1번이요? 믿음은 1번이고 현실은 3번 같아요. 자, 이것도 일반적인 패턴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안 맞아. 정확하게 따지면 이게 맞아. 없는데도 감사하면 1등이고 있어서 감사하면 2등이고 없어서 원망하면 3등인데 있는데도 원망하면 4등이라. 이게 진짜요. 진짜로 해봐봐. 시작. 왜 또 못 알아들은 신용하고 있어? 없어서 원망하면 그게 3등입니다. 있는데도 원망하면 그 4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4등이 많구나. 하박국은 1등이네요. 없는데 지금 감사하잖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가?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믿음으로 현실을 초월하여 이겨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 말씀이 사실 저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써야 돼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도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환난도 싹 없애주고 너희로 이기게 하겠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말은 세상에서 너희가 흉년을 당하나, 그 말은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 때문에 서울까지 갔다 왔는데 만나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서 평생 사랑하고 살 줄 알고 결혼을 해봤더니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고 왜 고개를 왜 숙여? 거기서 뭘 배웁니까? 원수 사랑을 배우는 거야.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의 성숙이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서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좋기만 하다가 좋았다 죽었다. 예라. 날씨가 계속 봄날이야? 아이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래. 아니 이게 해로우면 주님이 이거 허락하실 리가 없다니까. 뭔가 그 속에도 다 유익이 있는 거요. 할렐루야. 아휴, 그래도 목사님 그냥 나는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했잖아.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야, 세리도 이같이는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야, 이방인들도 이같이는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거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도 사랑하거라. 왼수도. 그 왼수 1호가 누구요? 신랑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왼수 사랑합시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그냥 집에 가셔서 여보 사랑해. 오 고마워. 왜 사랑이야? 왼수 1호라. 똑같은 현실을 두고 우리는 현실이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은 그냥 두고 우리가 먼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도 바뀝니다. 그리고 현실도 바뀝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도하고 포도값이 상한가를 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논과 밭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 값이 펑펑 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양떼 소떼가 양우리에 가득 차고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네가 그냥 나 하나로 만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나중에 다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믿음과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님 한 분밖에는 부르시면서 이 믿음이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고 하박국의 감사가 옮겨가시기를 바라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외양간에 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안 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을 거둬가시겠습니까? 포도밭에 포도를 거둬가시겠습니까?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족의 소스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만족의 소스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게 바뀌어지는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우리 감사가 되게 해주시라고 한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양이 많아지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많이 맺히면 감사하고 다 떨어지면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있든 없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온 삶이 증명되어지는 귀한 감사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사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사는 그런 신앙 위에 주어지는 축복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